재물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의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지금 에어컨을 킨 건가요, 목사님? 네, 조금 더워서 그런데 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올 겨울이 아주 가장 따뜻한 겨울이 될 거라는 또 그런 기상 관측이 있더라고요. 빈대가 지금 아주 유행하고 있죠. 빈대. 그래서 그 개인 방역, 그런 업체들 가정의 방역, 이게 또 그렇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열에 약하다고 합니다. 빈대는 또. 아무튼 요즘은 참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지혜와 명철이 개인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인은 정직한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공의는 어떤 정직함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고, 그 정직한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구원을 얻게 하시나 악인은 자기 길로,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이것이 이 공동체에, 여기 특별히 이제 이웃, 성급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 공동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였다. 악인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웃까지도 그 악한 영향력으로 망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 악인이 이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의인이 형통을 하게 되면 그 성읍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이 정직한 자의 그런 축복이 이 성읍의 공동체의 이 부흥과 그런 축복,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라. 그러니까 악인들, 그런 지혜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의 이웃까지도 피해를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지혜 없는 행동이 뭐죠?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악인들이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간하고 나누고 분열하고 다투게 만드는 그런 악인의 영향력을 볼 수 있게 되죠.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지혜와 지략, 전략들이 이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래서 15절에 이 또 보증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신뢰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이 보증을 또 잘못, 악인의 보증을 받게 된다면 그건 막대한 피해를 불보듯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또 축복의 은혜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그런 지혜와 명철은 공동체에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 공동체 안에 지혜와 명철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어제 김인강 교수님이 간증을 하셨잖아요. 전 세계 상위 1%가 전 세계 50% 이상의 부를 70몇 %라죠. 그걸 다 가지고 누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 50%는 겨우 1%도 안 되는 0.75%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흩어 구제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구별,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가는 구별이 뭐였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 뭐였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줬고,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고 먹을 것 주고 찾아와 주고. 아니요, 예수님,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여기 형제 중에, 우리 주위에도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가정 안에도, 친지 형제 자매 중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가 섬겨야 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 나눔이라는 개념, 그래서 공평하게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그런 지혜와 명철, 영적인 축복, 가장 먼저 말씀을 받았고,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영적인 축복을 이방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섬김에, 그래서 균등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방인들은 지금 뭐죠?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모여 그렇게 황금, 연보를 거둬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그래서 균등하게 하려고 하죠. 균등. 이때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고,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나누는데 어떻게 주는 게 복이에요? 어제 김인강 목사님 진짜 그 감사의 본질, 우린 내가 있는 거 주셔서 감사하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게 감사한데, 그분은 부모님이 가난해서, 부모님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감사하다. 학교 갈 수 없어서 감사. 정말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의 본질이 내가 없는 것을 감사하는, 없는 것, 말 안 듣고 그래도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니 감사하고, 어디 안 가고, 아마 어디 가서 밖에 가서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플 텐데, 그래도 그렇게 혼나도 그렇게 그래도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감사.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내가 배우지 못해,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감사하다. 여러분, 흩어 구제하는데 내게 없어지는데, 내게 사라지는데, 뭐가 감사할까? 여기 참 이 놀라운 비결 다시 보세요. 24절에 흩어 구제하는데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계속 퍼주고 나눠주는데 계속 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신비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아끼는데 점점 가난해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이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럼 값이 오르면 이제 자기가 팔아가지고
더 이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사람 누구죠? 요셉. 요셉. 그 곡식을 다 팔아가지고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래서 세계의 구원, 사분한 반야 이런 이름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보좌인 줄 믿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 저는 진짜 가난한데요. 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물질로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은사, 룻기를 우리가 하면서 그런 공부했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어요. 충분히 유력한 자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다 무르고 나오미와 결혼을 하고 그 상속자를 엘리멜렉의 상속자로 이렇게 두고. 그러면 우리 시대에 나의 그런 이 보아스, 나는 보아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적용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물질이 없는데요, 가진 게 없는데요. 근데 나는 누구 얘기를 잘 들어줘, 함께 있어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들어주는 걸 좋아하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라고. 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여기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는 공동적인 말은 뭐냐? 이 돈으로 짓는 게 아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동신교회, 대구 동신교회 이런 건물이 없겠습니까? 이를 지을 돈이 없겠습니까? 대명교회 사모님이 와서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거, 내게 있는 거,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참 잘 살펴주시고요.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이 고아와 과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게 진짜 경건이다, 진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27절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무엇이 선인지 선 간절히 구하시고, 28절에 자기 재물 의지하지 마시고, 이건 안개와 같이 풀의 꽃과 같이 그렇게 사라질 것들임을, 재물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재물 의지하지 마시고. 그래서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주위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또 잘 살펴보시고, 31절 결론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러분, 의인도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악인과 죄인도 지금은 막 번성하고 지금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 악을 도구로 해가지고 그 속이 있는 그걸 통해서 그 눈가림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악인과 죄인의 끝도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오늘 내 지혜와 명철이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로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고 구제하여서 정말 이런 은혜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누고 구제하는데 더 부자가 되고 더 쌓이고, 예? 그렇게 구제를 좋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이 은혜, 그 선을 여러분 찾으시고요. 재물 의지하지 마시고 재물 다 서로 정말 지혜롭게 나누시고 섬기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